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 바람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이미 이 물음의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이 잘 되는가?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깊고 고요한 대답입니다. 끝까지 천천히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자식은 스스로의 업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서운해하십니다. 내 자식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올바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존재, 내 노후를 책임져줄 존재, 내 삶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 자체가 자식을 힘들게 만드는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독립된 영혼입니다. 그 아이만의 인연이 있고 그 아이만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자가 있어야 꽃이 핀다. 그러나 꽃이 피는 것은 씨앗의 일이 아니라 꽃 자신의 일이다. 부모는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2장 가장 강한 씨앗은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파쥐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꽃이다.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독이 든 말은 독이 든 열매를 맺는다. 자식에게 심는 가장 강력한 씨앗은 바로 말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평생을 결정짓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내 형은 잘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안 되지.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 부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씨앗,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씨앗, 나는 어차피 안 된다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나무가 됩니다. 반면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깊은 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나무를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때에 맞는가?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말은 차라리 침묵만 못하다. 여러분의 말이 자식에게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3장 부모의 등이 자식의 미래다. 부처님 당시 사의성서 웨이청의 한 장자 장저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고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방종하고 게으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옷과 음식과 스승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대는 자신의 삶으로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장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사는 방식이 아이의 교과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의 삶이 그 말과 다르면 아이는 말이 아니라 삶을 배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편의에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남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이익 앞에서 남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늘 스마트폰만 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바른 길을 걷는 자만이 타인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먼저 내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강력한 자식 교육입니다. 사장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법. 불교에는 가업자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대대로 쌓여온 즉 행동과 말과 생각의 축적이 그 집안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안에 화목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복의 밭에서 자라는 것과 같고, 한 집안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가시밭에서 자라는 것과 같다. 집안의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늘 싸우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관계 맺는 방법을 싸움으로 배웁니다. 부모가 늘 불평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불평으로 물듭니다. 부모가 늘 감사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부모가 늘 서로를 존중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집안의 기운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합장하고 감사의 마음을 내라.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집안은 그 하루 전체가 감사의 에너지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 부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하셨습니다. 묵은 감정이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식사를 함께 하라. 이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 눈을 마주치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작은 행위가 집안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집안 기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 속에서 자라는 자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잠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5장 욕심이 자식을 망친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 하나는 바로 탐욕탄위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도 아주 교묘한 형태로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훌륭해지길 바랐는가? 아니면 그대가 생각하는 훌륭함이 되길 바랐는가?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욕심은 사랑의 탈을 쓴 집착이다.
그 집착이 자식의 날개를 꺾는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탐욕으로 보였습니다. 내 자식이 의사가 되었으면, 내 자식이 판사가 되었으면, 내 자식이 서울대를 나왔으면 이 바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자식의 바람보다 강해질 때입니다. 내 꿈을 자식에게 이식하려 할 때, 자식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클 때, 자식의 행복보다 내 만족이 앞설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집착은 상대를 가두고, 사랑은 상대를 열어준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자식을 내 욕심으로부터 먼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육장복을 짓는 부모가 복 있는 자식을 만든다. 불교에는 복전후티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심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복을 지으면 그 복이 자식에게도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회양회샹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자식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한 번 선을 행하면 그 선의 기운은 자식에게까지 미친다. 마치 향기로운 나무 옆에 있는 풀이 향기를 머금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지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베푸는 삶을 살아라. 주는 자는 받게 되어 있고 쌓아두는 자는 잃게 되어 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삶. 이것이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둘째, 좋은 말을 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된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결실이 오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결실이 온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복이 되어 자식의 삶에 흘러들어갑니다. 셋째, 마음을 청결히 하라. 마음이 탁하면 삶이 탁해진다. 마음이 맑으면 삶이 맑아진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꽃이다. 원망, 미움, 질투, 탐욕, 이런 감정들이 마음에 쌓이면 그 탁한 기운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감사, 자비, 기쁨, 평화,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그 맑은 기운이 자식의 삶을 밝게 비춥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7장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 부처님 당시 한 부유한 상인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아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전 재산을 물려주려 합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재산이 다 없어지면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내면의 덕들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덕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지 않습니다. 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셋,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5. 포기하지 않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쓰러진 것이 실패가 아니다. 쓰러진 채로 있는 것이 실패다. 이 5가지 덕을 갖춘 사람은 재산이 없어도 길이 열리고 도움이 없어도 혼자 일어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8장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자식과의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앙굴리말라 앵귤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던 가장 무서운 악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은 그를 등지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는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지고 난 뒤에도 봄은 다시 온다. 관계가 식었다고 해서 영원히 차가운 것은 아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더 큰 사람이다. 관계 회복은 누가 먼저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부모의 위대함입니다. 두 번째,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충고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바로 잡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다. 듣는 자는 마음이 열리고, 말하는 자는 마음을 닫는다. 자식의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자식의 마음이 열립니다. 세 번째, 사과하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을 몰랐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가 수십 년의 상처를 녹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장 자식의 실패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의 아들이 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부끄러워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널 도와주마.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못난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넌 도전한 자식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버지가 바로 보살 부사의 마음이다. 실패한 자식을 감싸 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다어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자식의 다음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어? 이번 한 번으로 끝이야? 이런 말은 이미 쓰러진 자식을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이번 일로 많이 배웠겠구나.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말은 쓰러진 자식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그 자를 보다 높은 곳으로 이끈다. 발로 차는 자는 자신도 함께 낮아진다. 자식의 실패는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 순간 진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순간의 기억이 자식의 평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10장 자식을 위한 기도의 힘.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원은 반드시 그 씨앗이 된다. 마음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힘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식에게 내 욕심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참된 행복을 비는 것이어야 한다. 내 자식이 1등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남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진정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기원은 온 우주를 울린다. 한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1000개의 별보다 밝게 빛날 수 있다. 오늘 밤 자식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아가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 내 길을 당당하게 걸어라.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뒤에서 조용히 응원할게.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이 기도가 자식의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11장장 인연의 가르침. 자식은 인연으로 왔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다는 것은 수백 생생에 걸친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맺어진 것이다. 자식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러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도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러 온 존재입니다. 이 관계를 단순히 낳고 키우는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더 깊은 눈으로 보면 자식은 나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자식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웁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사랑의 깊이를 배웁니다. 나의 한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 아름다운 주고받음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그 인연으로부터 끝없는 복을 받는다. 인연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그 인연이 주는 가르침을 놓친다. 오늘 자식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수백 생의 인연으로 내 곁에 온 소중한 영혼으로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관계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12장 놓아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아차팡샤저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 이것이 왜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냐 하면 부모에게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심장을 내려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꼭 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손을 펼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담긴다. 자식을 꼭 쥐고 있는 한 자식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날아오릅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아들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그대의 걱정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라.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자식을 믿어라. 그대가 심어준 씨앗을 믿어라. 자식의 인연을 믿어라. 걱정은 불신에서 온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걱정이 설 자리가 없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내 자식의 길이 있다고, 내 자식은 충분히 강하다고, 그 믿음이 자식에게 가장 큰 날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완성된다. 13장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복은 포기했어. 자식만 잘 되면 돼. 이 마음이 얼마나 숭고한지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에도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스스로 불행한 자가 어떻게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이 빈 그릇이면 남에게 줄 것이 없다. 먼저 자신을 채워야 타인에게 넘쳐 흐를 수 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야 자식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삶을 즐길 줄 알아야 자식이 삶이 즐거운 것임을 배웁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 이 모습은 자식에게 이렇게 각인됩니다. 삶이란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자신을 지워야 하는 것이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다. 이것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부모 아래에서 행복한 자식이 자란다. 그대가 먼저 꽃이 되어라. 그러면 자식도 꽃이 된다. 오늘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좋아하는 차 한 잔, 오래 걸어보지 못한 산책,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 오래 읽고 싶었던 책, 그 작은 행복이 당신을 채워주고 그 충만함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14장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공통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이 잘 되는 집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웃음이 있는 집.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집안을 환하게 하는 빛이다. 그 빛 아래에서 자라는 자식은 어디서나 빛이 된다. 둘, 감사가 있는 집. 밥상 앞에서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집. 이 습관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셋, 책이 있는 집. 부처님은 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배움은 도둑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유일한 재산이다. 책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압니다. 네, 어른을 공경하는 집. 어른을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자식을 얻는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다. 부모가 조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효샤오의 흐름입니다. 다섯, 다툼을 해결하는 집. 다툼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관계의 문제를 대화로 풀 줄 압니다. 이 5가지가 있는 집안에서 자식은 반드시 잘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바르면 사람이 바르고, 사람이 바르면 삶이 바르고, 삶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다. 가슴으로 드리는 회향.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면 단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먼저 내가 잘 되어야 한다. 내 말이 아름다워야, 내 마음이 맑아야, 내 삶이 바라봄직해야, 내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유여야, 내 행복이 먼저 채워져야. 그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셨고 오늘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 자비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함께 기원드립니다. 당신의 자식이 건강하기를, 당신의 자식이 행복하기를, 당신의 자식이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기를, 그리고 언젠가 부모인 당신에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모님이 그리운 자녀분께,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신 모든 분께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부처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